출애굽기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반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흰 세마포 휘장으로 둘러친 성막을 발견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이 성막은 사방이 울타리로 쳐져 있는데요. 이 밖에서 울타리 안으로 쳐다볼 수 없는 높이고 또 규모입니다. 성막에는 동서로는 10개의 기둥이 있고요. 그리고 남북으로 보면 20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의 크기는 약 2.5m 정도 됩니다. 결국 울타리의 사방에 60개의 이 기둥이 만들어졌고요. 그 모든 재료는 노시며 그 밑받침은 바로 노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가 달려 있어서 아주 서로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울타리가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몇 가지 귀한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울타리의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울타리 안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울타리 밖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나면 성문 문을 굳게 잠급니다. 평상시에는 성문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또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러한 때에는 이제 그 신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성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문을 굳게 잠그죠. 결국 성문 안에 들어온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성문 밖에 여전히 있는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울타리라는 그러한 개념은 울타리 안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지만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성전은 오늘의 우리의 방주로 비유하는데 성막이 있어서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10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할 때 보호함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울타리라는 의미를 통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울타리의 의미는 소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울타리는 경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를 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주인의 소유임을 나타내기 위해 산울을 두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것과 아닌 것의 경계가 바로 울타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소유다, 또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 아니다, 주님의 소유가 아니다 라는 것의 경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의 양떼가 되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넘어가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주인의 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울타리의 의미는 연합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주님과 내가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연결된 삶을 의미합니다. 즉 60개의 놋 기둥들이 성막의 동서남북에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고요. 거기에 은고리가 있어서 그것으로 연결된 세마포 휘장을 붙들어 주고 결국 정사각형의 울타리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혹은 나무 그릇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자기를 깨끗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마포로 은고리로 놋 기둥으로 모양과 역할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로서 쓰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울타리의 의미는 구별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은 철저하게 구별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염소와 양을 구별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을 구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구별하시고요.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구별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도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이
불러내볼 입은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구별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막의 뜰을 만들라 하시고 결국 그 성막 안과 밖을 구별하는 울타리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통해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께로의 소속감과 연합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영적 구별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표출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성막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60개의 기둥을 통해 흰 세마포로 그것을 두르고 또 은고리를 통해서 연결되어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을 구별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울타리 안에 구별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보호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울타리 안에 우리 모두가 연합됨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어떠한 세찬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안심하고 당당하게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